승리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와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만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한다는 건데,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식사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만 반복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말뿐인 그리스도인 혹은 또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 때문에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한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뭐랄까요? 어쩌면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잘 깨우치는 또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스페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연기는 하시지만 잊지는 않으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하여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징계는 연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잊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앙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게으러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건가요? 받지 않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고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은 취소되고 나에게 어떤 이런 심판과 죄악만 남아있는 건가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던 사람이 게을러지거나 죄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가 밉기도 미울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자녀가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과 그리고 또한 그런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뜨거웠던 사랑이 또한 믿음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또 어쩌면 영적으로는 게을러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다시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은 또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고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혹은 또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 한 구절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과 또한 문단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할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이유와 또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19장 23절부터 그리고 30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또 1절부터 6절까지의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앞서 있는 부자,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내용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연장선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돌아가 본다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부자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택하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영생을 얻기보다 자기의 재물을 택하여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기는 먼저 믿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 같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23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자는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비유의 목적은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26절에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혹은 또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많은 율법을 지키고 또한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왔지만, 즉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 잘못된 생각과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결국 우리가 먼저 믿는 것,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생에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며 주를 쫓았으니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된 자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켰던 그, 반대로 나중된 자는 주님을 쫓으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함을 얻게 된 바로 제자들을, 혹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먼저 된 자, 혹은 또 믿음을 갖고 혹은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 청년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된 자였던 이 어부들 출신의, 혹은 또 심지어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무식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갔던 어부들이지만, 주님을 선택한 이 나중된 자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어떤 신앙의 흔적들, 어떠한 봉사와 헌신들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안에 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다가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또 그것이 약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교회에 어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전에는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애 많이 쓰셨던 분들인데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사실 헌신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중에 믿는 분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만 놓고 본다면 과연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열정이 없거나 뜨거운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 구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물론 예전에 젊었을 때나 혹은 또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그때 모습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또한 주의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또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의 또한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시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다시 또 다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에 이 주인이요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밖에 나서 일꾼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먼저 불러온 사람이 있고 나중 불러온 사람이 있죠.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품값을 주는데 이 주인이 처음 데려온 사람이나 나중 데려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품값을 줍니다. 그러자 이 품값을 받은 사람들 중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일찍 왔는데, 우리는 먼저 왔는데 왜 우리에게 똑같이 주느냐? 라고 이렇게 불평을 말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평이 마땅하고 당연한 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에 있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와 약속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그의 약속대로 너와의 약속대로 너에게 그 돈을 지불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뜻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또 이 말씀 속에서 초점은 똑같이 일한 사람들 아니면 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배려하거나 또한 그들 가운데 더 많은 품삯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러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떠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품값은 영적으로 보면 영생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품값을 주시는데 우리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일을 많이 했다고 먼저 왔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내가 먼저 교회에 와 있으면 마치 그 먼저 된 자로서의 어떤
혜택과 선택과 그리고 그런 당연한 어떤 존중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자그마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런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오거나 또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맞게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되죠. 먼저 온 품꾼이 이 주인이 품값을 나눠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건 주인이 옳지 않다. 주인이 악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품꾼에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마태복음에도 사실은 이 말씀이 또 똑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도 역시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마태복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역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에서는 바로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 먼저 택함을 받고 또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 집주인은 잔치 주인은 그래서 그 먼저 초청한 사람들을 다 거절하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든지 아무나 상관없이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든지 아니면 또 육신의 공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선민 즉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고 이 택함은 곧 구원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바로 옮겨지고 있거나 또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발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을 삼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먼저 믿는 자였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교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또한 택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구원과 택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으로 또한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애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은 그가 먼저 된 자로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사명에 대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서 기도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또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에 혹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물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혹시 그 은혜를 잊고 있거나 아니면 마치 오래된 추억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혹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나중된 자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된 자로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지나친 이 구원의 은혜와 또한 베푸신 은혜에 너무 도취되어 영적인 교만과 태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또한 주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또한 주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또한 믿음의 자리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